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첫째, 둘째 나팔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에 이제 계시록에 오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이제 앞으로 또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따로 된 그림이 아니라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서 봤듯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고요한 상태, 그때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의 손에 일곱 나팔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의 의미는 뭔가? 우리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의 모습이죠. 근데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떨었다고 그러죠. 오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이 떨고 있는 사이에 하늘이 주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듯 나팔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나팔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징경 명령과 전쟁의 선포를 하는 것이 또 나팔 소리의 기능이 돼요. 민수기 10장 1절 이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오늘 이 전쟁에 나갈 적에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상에서 취침까지 나팔로 알려주는 거예요. 길게 불면, 2번 불면, 뭐 이런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의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행진하고 행동 요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오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1회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며 함께 외쳤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 나팔이라는 건 뭐냐?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섬멸할 때 쓰이는 무기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매일 나팔을 불게 했고 여리고성은 그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나팔은 뭐예요? 심판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해서 뭐예요? 이 나팔이 첫째는 그리스도의 왕이 우리에게 출현하고 임재하시는 모습이고, 둘째는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전쟁의 결말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말하려고 이렇게 나팔든 천사들이 인을 떼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오늘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박이 하늘로서부터 쏟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박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할 적에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깨뜨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우박의 재앙이었죠. 오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정확히 애굽이죠.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재앙의 문제를 볼 적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재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는 거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쟁과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하는 거냐? 우리는 이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맞이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게임 같은 거, 이걸 재방송으로 볼 적에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와 심판이 올 적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승리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의 선언 앞에서도요,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함께 와서 대면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많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흩어져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막 억지로 모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라의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방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이런 죄악의 재앙이 왔을 적에 있던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방역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2.5 단계 했지만요,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러는데도 자기의 정략과 정책과 자기들의 위한 거는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니네들 보아라.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탓하고 누구 탓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팔이 불 적에 보니까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심판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도 타버리는데 3분의 1만 타버린다. 오늘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지구촌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예요. 추울 때 좀 춥게 살고 더울 때 덥게 살아야 되는데 더울 때 시원하게 살고 추울 때 따뜻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앙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적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제 나팔불이 불 적에 이 분위기 자체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죠. 이게 꼭 뭐하고도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서 종이 땡 치면 선생님이 입시를 하세요, 안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착 들어오셔도 애들은 여전히 떠들어, 안 떠들어? 선생님은 그냥 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이 소리도 안 하죠. 그냥 어떻게 하세요? 이제 가르칠 거 이렇게 펴시고 이제 출석부 딱 펴신 다음에 그래도 조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탁을 향해서 한번 그냥 땅 하고 내리치죠. 딱 소리 나면 그제서야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툭툭, 야, 시작이야, 시작. 여러분들, 시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바로지고. 오늘 이런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실까? 이것은 뭐냐? 자연계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서 인간들이 그때 아이고, 이거 심판이 시작이구나,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심판의 시작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자연계의 황폐와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게 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믿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주관자들이 받을 심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경각심으로 근신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구약에 이것과 같은 말씀이 에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토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야훼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오늘 불탄 산은 뭐냐면 바벨론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가 이 환상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었죠. 물론 바벨론의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권세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되겠고 이때 나팔을 불어서 주변 열강들이 바벨론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새통에 그간 고통당하고 억압당했던 히브리 민족들은 진짜 꿈과 같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의 날을 맞는 거죠.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징벌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세상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오늘 여기 나는 누구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나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눌리고 시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동시에 내가 받은 폭행, 학대가 바벨론에 되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어인은
구약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믿음의 말로 택한 백성, 이들의 질고를 말하고 송사를 할 것이다. 자, 이 한탄 섞인 고발, 그리고 송사를 조금 더 적극적인 언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풀무 속에 고통당했던 백성들의 울부짖었던 기도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바벨론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장래의 소망을 그들 앞에 던져주신 거죠. 근데 이 조건에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지만이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멸망한 한 결례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국제적인 사건이 정세와 세력 균형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의 기도에 있다. 이 코로나도 제가 보기에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전염병의 사태를 이기게 할 것이고 결국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적에 세계의 경영과 모든 이런 것들을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바르고 옳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8장에서 3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한 맺힌 사람들이 이 없는 순간에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외롭게 유배하는 중에 무기력한 상태로 극단적으로 시리와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들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건 뭐예요? 그렇게 전염병은 퍼져나가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또 어느 곳에서는 아예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리와 좌절과 낙심이 있을 적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기력하고 좌절된 마음에 소망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런 하늘 경영이 오늘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떻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죠. 역사가 그들을 잊은 것처럼, 아니 역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들이 죽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잊지 않으며 이들의 신음 속에 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보존되고 경영이 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 가족과 건강, 관계와 내면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으로서 무기력 상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대열 속에서 행진한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이때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도는요, 문제를 왜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빗줄기 같은 것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팔 소리가 울려지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아버지, 자연계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인하여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 처소에 계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있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